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3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 징조와 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가장 큰 환란의 명백한 징조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다면 지체할 여지 없이 도망쳐야 합니다. 그 환란의 정도는 창조 이래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텐데 성도들은 그들의 미혹을 조심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 환란의 날, 도망치라, 전무후무한 환란,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 24절부터 27절 인자의 귀환, 우주적 징조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본 단락은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예루살렘 멸망 주 70년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예언입니다. 하지만 주요 특징들은 그때를 넘어 주의 재림 파루시아의 때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5절 주의하라, 23절 삼가라가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24절부터 27절의 그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약의 다양한 메타포와 상징들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24절부터 27절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초대교회 종말에 대한 이해의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 시간의 중첩.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세 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시간이고, 둘째는 예루살렘 멸망 시점이고, 셋째는 재림의 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예언의 성취를 알지 못했지만 과거 예수님의 예언 능력을 기억하고 그 예언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신자는 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 사역에서의 예언과 성취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의 성취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확실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 말씀하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해서 그분과의 관계와 뜻을 오늘 우리의 삶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과거를 통해 미래를 기대하고 오늘을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재림의 날. 헤롯 성전의 화려함에서 시작된 대화가 주의 재림에 관한 설명으로 마감됩니다. 종말에 대한 제자들 관심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에 관심 없이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연스럽게 세상과 동화되어 살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구체적 때와 징조에만 집중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초점은 그날에 있을 구원의 완성입니다. 죄로 망가진 모든 것을 심판하고 회복할 때이며 신자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증의 때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본격적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별과 견딤. 어려운 상황마다 메시아나 선지자로 칭하는 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가르침은 기독교 역사 내내 실현되었고 앞으로도 실현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분별은 끝까지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 소문과 눈에 보이는 신기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고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에 담긴 그분의 사랑과 공의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담은 복음이 참 진리이자 분별의 기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진지함과 열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거짓의 홍수 속에서 진리로 잘 견디는 것도 필요합니다. 쉽지 않기에 주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와 기도 등의 종교 활동을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진리로 분별하고 분별된 진리 안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정마다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샬롬.